느헤미야 9장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데 38절까지 한 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고 둘째 주입니다. 지난 1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항상 대답은 이렇게 나와요. 뭐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었지. 똑같았다는 거죠. 그냥 쭉 살아왔는 대로 그냥 계속 살아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는 바뀌었는데 똑같은 모습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뭘 시작할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확인하면서 뭘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딱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늦기. 예. 제가 교회를 처음 와서 사역을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늘 한 5분 정도 늦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늘 5분 정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될 텐데 그 조금을 못해요. 참 힘듭니다. 그 조금이란 것이 5분, 사실 뭐 5분이란 거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시간들 아니면, 그런데 그 5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항상 예배는 한 5분 전에 먼저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훨씬 더 은혜롭게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10분 전에 오시면 더 좋고요.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그 마음이 훨씬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 잘 읽는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저 확인하는 방법은 일동 문제집 잘 내는 사람이면 지금 그냥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읽겠지만 안 쓰는 거겠죠. 저 이거 안 풀어도 잘해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요. 작년에 한 15분 그래서 우리가 한 10,000원짜리 소상품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책도 열심히 읽으시라고. 올해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벌써 여기 보니까요 13일인데 몇 장까지 되냐면 창세기 46장까지 읽는 이번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창세기 한 권을 다 읽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창세기 1장 1절도 안 펴서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다 읽냐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해를 소망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해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도 잘해봅시다. 올해도 잘해봅시다. 뭐 새해부터 좀 삐걱삐걱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해보고 새롭게 결단하면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은 말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성숙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으로 성장, 나눔으로 성숙, 이렇게 2019년도 교회 주제를 써놨습니다. 성장한다와 성숙한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 즉 성경을 읽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좀 읽자.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한글을 안 뗍니다. 가나다라도 아직 몰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또 공부를 해나가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ABC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잘해 나갈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익혀나갈 때 점점 잘하고 성장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나갈 때,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자기의 습관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그런데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가 다 엉터리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비춰봐야 돼요. 여기에 비춰봐서 목사도 내가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역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 내가 들었던 것들, 아는 것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 낮 예배 설교 들으니까 아사 직전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요. 믿음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겨우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말씀을 들으니까 겨우 사는 거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사실은 좀 창피해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닌데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제가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말씀 읽는 건 기본이죠. 뭐 그거 목사님 또 말합니까? 귀찮게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 읽기와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말씀 읽기가 단순히 몇 번을 읽었느냐에 대한 숫자 세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말씀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저 내가 몇 번 읽었네 그러고 도장 꽝꽝꽝꽝 찍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도 하나도 못 깨달았고 10번, 2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을 읽어도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부지런히 읽는 것, 많이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깊이 읽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말하면 정말 깊이 읽는 게 중요한 것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단순히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몇 분을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초보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게 가장 초보적인 문제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계속 그걸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웃어요. 자기들도 안다는 거지요. 기도해야지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다는 거지요. 이게 가장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몇 분 기도하느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이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금식 기도나 이런 어떤 기도의 모양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초보적인 이야기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혹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하라 말라 말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뭐 제가 꼭 기도하라고 해야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말하면 서로 민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런 초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결단들, 이걸 전제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대화는 어린아이, 즉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사람의 대화와 어른, 성숙한 사람과의 대화, 이게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하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답하고 이게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밥 줘요. 알아서 줄게. 과자 먹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은 냥냥 울면서 자기 요구들을 말하죠. 배가 고프다, 기저귀가 젖었다, 나 자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청만 하는 거죠.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요청에 응답만 하면 돼요. 그 아이하고 대화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에 다이를 보시는 그 선생님이, 바우처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 3일 동안 봐주시는데요. 그 보실 때마다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저도 이 집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 다이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시면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는 계속 보살펴주는 것이고, 이게 누구를 돌봐주어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가는데 그렇게 않으면 시간이 잘 안 가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짧은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매일 뭐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미없는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재미있을까요? 쟤는 맨날 기도하면 뭐 달라네. 뭐 저렇게 달라 그래.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그런데 어른과의 대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대화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세 마디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끝이에요. 끊임없는 요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도 안 하니까 이게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너희가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야 라는 거죠. 즉 요청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대화가 되어지는 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감정적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고, 이렇게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우리의 믿음도 삶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나눔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경지가 어디까지인가 살펴보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린아이의 기도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요청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이 기도의 특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받는 분보다는 기도를 하는 자신의 형편과 감정에만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 엄마나 아빠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고 요청할까요? 아니면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할까요? 자기 필요한 거 말합니다. 새벽 1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자기 배고프면 울어요. 그렇죠? 엄마가 지금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해 자고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울어요. 자기 기저귀에다 뭐가 축축한 게 있으면 울어버려요. 엄마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피곤할지 이거 신경 안 쓰죠. 오직 자기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30년 했다 그러는데 매일 이 같아요. 제발 좀 나 좀 바라봐줘. 나만 좀 바라봐줘. 나한테만 좀 신경 써줘. 왜 나한테 신경 안 써주는 거야? 분명히 한 10년쯤 됐는데, 20년쯤 됐는데, 30년쯤 됐는데 여전히 계속 그냥 나만이에요. 이게 어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형편 이래요, 나 저래요, 나 이래요. 매일 그거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과 감정에만 충실한 기도입니다. 매일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바로 에스라의 기도는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다 쭉 살펴보기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므로 철저히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둘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는 기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지은 것을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온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18절은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19절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31절과 32절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 민족들,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을 다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다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 밑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꿍꿍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 서명하고 날이 나는 겁니다. 그 도장을 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임봉한 자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접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이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새해 둘째 주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기도를 배우자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드리는 기도를 배우자. 우리는 기도하면 대부분 요청입니다. 뭘 달라고 말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과 결단을 드리는,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드리자고 하는 그 자세를 배우자는 겁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주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고, 관심도 받으려고만 하고, 제발 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줘, 나만 바라봐줘.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죠. 아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뭐 합니까? 줄 알게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요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줍니다. 물론 지 거 아니죠. 받은 건데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커서요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을 줍니다. 그때부터 다 키웠구나 생각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이 먹고 40이 먹었는데 계속 용돈을 받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럼 아이고 저거 아직 덜 컸구나 이 마음 드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계속 달라고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돼도 안 큰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뭔가를 받기만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될까요? 이제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내 것을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그 아이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에게 드리고만 싶다는 마음이 바로 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니 조지 물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고 책까지 딱 나와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그 비밀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니 누구에게는 5만 번씩이나 응답하시고 누구는 기껏해야 한두 번 응답하시더니 또 필요하면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게 맞지만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잘못 구한다라는 이 말은 악하게 구한다, 부당하게 구한다, 나쁘게 구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것, 즉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나에게만 필요한 거, 나에게만 필요한 거, 그저 관심은 오직 나만. 이게요, 이기적인 기도고, 오늘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잘못 구하는 기도고 나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되어질 때 이것은 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응답하실 것 같죠?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대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의 목적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데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언제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예요. 목적이 정확한 겁니다. 제발 받는 기도만 아니라 이제 드리겠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땅의 문제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에스라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6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12절 야제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15절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24절 약속하신 가난을 주시는 하나님. 31절 은혜로우시고 긍휼케신 하나님. 32절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보면 에스라의 온 마음이 온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요, 이 땅의 문제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속이 답답하고 문제 해결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요. 속이 꽉 막힌 느낌.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만 보고 있는데 문제 해결책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어렵다 생각되는 자신의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답답한,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데요, 거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게 내가 문제만 봐서는 해답이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앞에 가면 그 문제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거 답답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좀 더 큰 분, 높은 분에게 가서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이렇게 해줄게. 쑥 해결되죠.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만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언제나 땅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애매히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니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 그것도 두 발에 착고가 탁 채여서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억울했는데 매맞고 지금 죽을 둥 살 둥 지금 모르고 거기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의 골몰에서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때린 저 인간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지금 자신의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도, 매를 맞고 있는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막막한 모든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당한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은 진실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인간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먹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다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름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결과가 왔느냐?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38절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말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서 서명하고 날인하고 도장 꽝 찍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저 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요, 문서로 작성해서 기도하시고 도장 꽝 찍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말로만 하니까 잊어버려요. 에스라가 알았어요. 이들이 말로만 하니까 잊어버린 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말로 하고 말로 끝나지 않고 기록하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그래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도 올해 송구영신 때는 한번 뭔가를 약속하고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면 자기 이름 쓰고 도장 꽝 찍는 한번 그런 예식을 해서 봉투에 좀 담아내서 본인 스스로 간직하고 아니면 집에 거울에 좀 붙여두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매일 그냥 말로만 하고 기도만 몇 마디 하니까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언약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파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많은 시간을 구해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밤을 새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약속대로 살아갈 때, 약속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들입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정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말씀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11조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11조 그저 가장 작은 부분 하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라고요. 근데 이 앞에 건 싹 빼먹어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해.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앞에 게 중요하죠. 앞에 게 중요하죠. 약속한 거 나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지키라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약속한 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빼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해야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저 아무거나 구하고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존재조차 힘이 안 분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는 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의 삶은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따지세요. 매일 어린아이같이 내 것만 주라고 내 것만 달라고 내가 주문하겠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복을 누립시다. 이 은혜를 누립시다. 2019년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지키셨다. 좀 간증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과 은혜를 나누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착하고 복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져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주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서도 잘 자라가기 원해요. 성장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매일 뭐만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아가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는 기도 이제 멈추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 참된 기도로 우리가 가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